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보다 예수님. 여러분들 가운데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럽의 풍경은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럽의 문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죠. 안팎으로 그 화려함과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어질 정도고요. 우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이 역시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다 완성되면 나오는 건데, 이 성당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에요. 그런데 1882년에 착공해서 1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성이에요. 앞으로 몇 년 더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500년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명동 성당이 건축된 지가 약 120년이 됐고요. 개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외국 교회는 워낙 기독교의 역사가 장구하다 보니까 워낙 교회들도 많고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유서 깊은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럽 어디를 가나 있는 교회 건물이 사회적으로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왜냐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신자 비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자, 예배자가 없고 신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흉물이 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수백 년이 된 교회가 아주 그냥 허다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매각된 교회는 주택이나 주택을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주거하시면 천국이 가깝습니다. 교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팔고요. 카페, 레스토랑, 술집, 나이트클럽, 심지어 스트릿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럽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 또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만 4,9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년에 5,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에 기사를 썼는데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가 10만 교회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 건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럽 교회들처럼 음식점이나 상점으로 바뀌는데, 우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술집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딱 봐도 스테인드 글래스에, 그리고 아주 층고가 높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죠. 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술 취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한국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인천 영종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건물이 일반에게 팔렸어요. 그러자 십자가를 떼냈죠. 이게 십자가가 안 보이죠? 사진에 보시면. 그리고 이 교회가 카페로 탈바꿈을 했고요. 강대상이 있던 자리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밴드가 올라와서 대중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파스타와 같은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우리 빵과 음료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자그마치 120년이나 됐대요. 근데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를 팔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이 교회 위치가 인천 을왕리에서도 구석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신도심이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석진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시가지로 교회를 옮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자, 이런 취지로 이 교회를 매각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골에다가, 을왕리 구석에다가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을까?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카페로 탈바꿈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와 가까운 판교에 이런 건물이 으리으리하죠. 이게 교회 건물일까 싶을 정도로 연건평 8,000평에 본당 좌석만 300석이 넘는, 우리 교회가 3,000석이 넘는, 우리 교회가 한 300석인데 본당 규모가 우리 교회 10배가 넘어요. 본당만. 자, 이 교회가 무려, 이때는 건축비가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건축한 지 3년도 채 되질 않아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경매에 넘어가면 값이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지을 때 500억 가지고 지었는데 나중에 낙찰이 된 게 288억이래요. 근데 288억에 그래도 좀 좋은 곳에 낙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2단에 이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단을 오히려 없애야 될 교회가 이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 화곡동의 또 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억 좀 된대요. 근데 그 20억을 가지고 무려 1,000억 규모의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수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건 죽었다 깨나도 방법을 몰라서도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결국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골격 나문,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이게 교회 건물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요.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10년이 넘도록 화곡동의 흉물거리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 10년 이상 이 교회가 그 기사에 보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만 10억 가까이 된대요. 한 달에 1,000명 좀 넘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성도들 몫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 성장에 교회 건물이 기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현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성전과 예배당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지상 목표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영광이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이다. 이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성전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다라고 가르쳐서 성전은 무조건 화려하게, 무조건 크게, 욕심이 지나쳐서, 여러분, 재산 20억 가지고 1,000억 규모의 교회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실 이거 조사하다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목사 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왜냐 그러면 수중에 8억밖에 없는데 100억이 넘는 교회 공사를 시작했다가 성도들 집집마다 다 담보 저당 잡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 드리는 게 민망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신성시해서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예배당에서는 예배 이외에 그 어떤 긍정적이고 유익한 일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예배당을 구약시대의 성전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빚어진 일이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스크린이 아주 크잖아요. 음향시설도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본당에서 월드컵 중계 방송을 틀어드릴 테니까 와서 같이 응원합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다고 치십시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벌써 몇몇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일 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제가 총신대 신대원 3학년이었거든요. 이때 한국과 이탈리아 이게 4강전이었는지 8강전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중계를 어디에서 봤냐 그러면 총신대 신대원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그 예배당에 가득 들어차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축구 중계 방송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 신학교의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왜 예배당에서 축구 중계를 같이 보고 함께 응원하자 이거를 왜 허락했을까요? 예배당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고 보배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9장이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가정집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율법을 듣고 성전에서 제사를 했는데 성전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 그래, 평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셨는데 절기 때라도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당시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속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출발은 성막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막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소위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 천막 형태로 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다시 다 철거해서 또 이동하고 지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무려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 왕 때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정말 장인들이 돌을 다 아름답게 다듬고요.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금이었어요.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금으로 도금을 하든지 들어가면 찬란한 빛이 비쳐나오는 이런 성전을 무려 7년에 걸쳐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훗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7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보통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5장 2절을 보면 보세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느라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성전이 초라했던지 첫 번째 성전의 그 엄청난 위용을 알고 있던 노년 세대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탄식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과연 성전이란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룹바벨이 지은 이 두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나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헤롯 성전.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이때 말하는 성전은 헤롯 왕이 지어놓은 성전인데요. 사실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보세요. 46년 동안 지었대요. 46년 동안 지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미완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이 지나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헤롯 성전이 총 건축 기간이 7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불과 7년이 안 돼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헤롯 성전이 박살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게 헤롯 성전이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어요. 조그만하죠.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70년에 걸려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년 만에 그냥 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진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랑, 유대인들의 애정이 엄청났는데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2개, 3개, 10개, 20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전이 여러분 모두 몇 개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일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만 하더라도 교회 숫자가 10,00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 전체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특별하고 보배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졌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면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성전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를 안 했고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지 누가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성전을 영광 그 자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 만약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건 성전 모독을 하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가 뭐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 올린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본질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은 첫 번째 주신 언약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여러분, 구약에 솔로몬이, 스룹바벨이, 헤롯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성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새 언약, 새롭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 구약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낡아지고 쇠해 갈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나서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저거 이슬람 황금돔 저거 지워버리고 구약시대에 성전을 저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지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편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구약시대 성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모든 예법을 다 폐하셨는데 여전히 그 성전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전이 남아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막은, 즉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대요.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잖아요. 마이크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뭐에다 비유했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이걸로 비유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마이크가 중요해요?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한 것은 비유에 불과해요. 구약의 성전은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일 뿐 그 성전 자체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은 형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뭐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성전은 모형일 뿐이다.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부족한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시더라도 황금돔을 보시면서 이슬람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저 자리에 구약시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 시대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적 기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대교회 이 예배당이, 우리 수용교회 이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해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분명히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이 성전도 아니고요,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설령 예배당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은 엉망인데 성전만 크고 화려하고 번들하면 이 성전만 우리가 왔다 갔다 이 문지방을 출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삶은 엉망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율법을 듣는다고 하지만 성전만 벗어나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성전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아가요. 삶은 엉망이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성전 우상이라고 하고요, 성전 미신이라고 합니다. 설령 예배당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이것을 안다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불에 지나치게 지으려고 건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실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더 크게 지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 예배당이 넓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주차장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드웨어가 좋지 못하니까, 우리 수정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야,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소위 말하는 성전 같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좁고 불편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주차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껍데기는 훌륭하지를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두지 않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성숙을 제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목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이제 성전이 아니다고 하니 현장 예배 꼭 나와도 되나? 이 교회 어차피 나중에 다 무너질 텐데 교회 대충 그냥 청소 뭐하러 해? 앞으로 목사님 우리 구역별 청소 없어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적 기능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기에 이 교회 예배당만큼 더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귀하잖아요. 여기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보배잖아요. 그리고 이곳을 출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잖아요. 우리 제가 요즘 대신방도 없고요, 날씨도 뜨겁고, 그리고 신방을 하려고 해도 신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전화하고 책 보고 이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 뱃살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번씩 수시로 교회 꼭대기에서부터 지하까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요. 근데 교회를 제가 늘 안팎으로 이렇게 돌보고 가꾸고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귀하시고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보배들이 써야 될 이 공간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왔는데 눈썹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걸레 들고 청소기 들고 우리 교회 차마다 들어가서 제가 차를 다 닦고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다 청소기로 빨아들였어요. 목사님이 새 차라서 차를 귀하게 여기시나 보다. 물론 여러분 차 우리 헌금으로 산 돈인데 차 귀하지. 하지만 그 차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차를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보배 같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 보배들이 탈 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군들을 배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이다, 본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건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